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인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찬양이 있어서 찬양을 드림으로 성경 봉독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내가 천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아멘. 성경 봉독을 우리 합독을 했습니다. 오늘 이 미가서 6장 말씀은 오늘 새벽에 전한 본문이에요. 오늘 새벽에 6장 말씀을 드렸는데 요 6절에서 8절만 빼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전하려고 제가 새벽에 오시는 분들한테 기대하십시오 그랬는데 좀 두렵고 떨립니다. 기대하라 그래놓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잘 전해야 될 텐데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8절 말씀이요,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황금률, 황금처럼 아주 귀하고 귀한 말씀이다, 그런 뜻으로 황금률이라 그러는데, 신약에도 황금률이 있죠. 여러분, 신약의 황금률은 어딘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이게 신약의 황금률이에요. 황금처럼 귀하고 귀한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것이 신약의 황금률이에요. 구약의 황금률은 8절이라 했죠.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지만 이번에는 8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의 황금률이에요. 아주 황금처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새기면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구약의 황금률이에요. 이 신구약의 황금률만 가슴에 잘 새기고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도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걸요. 그만큼 귀한 말씀인데, 물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이 잘 아시는 말씀을 이 저녁에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8절에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지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 편지도 그 내용이었죠. 그죠? 어느 부모가 자식을 괴롭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대번에 하나님의 원망해요. 하나님께 불평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좀 기억해봐라 하고 요구하셨어요. 그게 이제 1절부터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쭉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열거했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어야 해요. 당연하죠. 믿음 생활하면서 내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돼요.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하게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종종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창작하고 내가 가진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상식대로, 내 경험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러다가 큰 욕을 본 사람이 성경에 한 분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다윗 왕이요. 그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리려 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 그 법궤 하나, 이렇게 네 사람이 들고 가는 법궤 하나를 옮기기 위해서 동원된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3만 명입니다. 성경에 3만 명이라 기록합니다. 법궤 하나 옮기는데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온 악기를 동원하고 찬양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지었어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잘 지었을 거예요. 이 법궤를 옮기려고 수레를 새로 만들었어요. 거저 만들었겠습니까?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사람들로 아주 멋있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옮겼어요. 이것이 다윗의 방법입니다. 다윗의 상식이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돈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법궤는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어깨로 메고 옮기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방법이 틀렸습니다. 정성도 있었고 최선을 다했고 온갖 거를 다 드렸지만 방법이 틀렸어요. 자신의 방법이었고 자신의 생각이었고 자신의 상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이 전격적으로 보류가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멈춰졌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깨에 매라 했으니 어깨에 메고 옮겼어야죠. 물론 이제 나중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잘 옮겼죠. 여러분, 잘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믿는다는 건 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충성해도 내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그런 분 또 한 분 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요.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막 옥에 가두고 잡으러 갈 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좀 어떻게 잘나보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그게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미가가 살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미가가 살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말씀 속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방법과 그들의 뜻이 있어요.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가지고 나갔어요. 1년 된 송아지가 번제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가장 좋은 제물이었죠. 제일 좋은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고 들고 나갔어요. 또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렸어요. 이 정도 드리면 여러분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은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을 드린 건데 이게 어마무시한 헌금을 드린 거예요. 어마무지하게 많이 드린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또 심지어는요, 죄 용서를 위해서 내 몸에 피를 낼까? 이렇게 몸에 상처를 내는 거죠. 내 몸에 피를 내서 내 죄 용서를 빌까? 아니, 내 몸보다 더 귀한 거, 내 몸보다 더 귀한 내 맏아들을 드릴까? 그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맏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뉴스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큰 돈을 불법으로 횡령해서 금융사고를 낸 이 은행 간부가 체포가 됐습니다. 고객들 돈을 빼돌려서 아주 많은 돈을 이렇게 빼돌렸던 간부가 체포가 돼서 그 빼돌린 자금을 추적을 해보니까 그 중에 정확하게 10분의 1이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로 갔습니다. 11조로 드렸다고 합니다. 불법으로 고객의 돈을 빼돌린 거액을 횡령한 그 횡령한 금액의 10분의 1을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받음이 되었을까요? 그 11조가. 11조를 드린다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중심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물론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선한 거, 야, 이게 선한 거야, 내가 바라는 건 이거야 라고 제시한 명확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8절 말씀 앞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이것이 첫 번째예요. 이 정의라는 말이 예전 성경엔 공의라고 기록됐죠. 이게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공정하게 대하는 태도. 하나님은 좋은 재물을 들고 오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정의를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더 바라신다는 말씀이에요. 정의를 행하다가 내 앞에 와라.
정의를 행하고 내 앞에 와라. 그게 선한 거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미가 선지자 시절에 이스라엘의 이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충실했는지 모르겠는데 정의를 실천하는 일에는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힘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을 착취합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잘못된 재판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싹쓸 위해서 교훈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치고 이 나라가 안전할 거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거다, 그렇게 헛된 말을 하고 있던 시대가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귀에 익숙한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정의를 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선하게 생각하는 거 있는데, 내가 정말 바라는 거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정의를 행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정의가 뭘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는 거겠죠. 아까 그 분처럼 불법을 행하지 않는 거. 교통신호를 지키고 세금도 잘 내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사는 것, 정의를 행하는 걸 거예요. 직장인이라면 자기의 근무 시간을 잘 지키고 성실히 일하는 겁니다. 장사하는 분들이라면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하는 겁니다. 손님이라면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사장님이라면 종업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고, 종업원이라면 자기가 맡은 일과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다하는 겁니다.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의로운 겁니다.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모르는 바 아닙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법대로, 규칙대로, 규례대로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써왔습니다. 조선 중종 때 허백당이라 하는 호를 가진 김양진이라는 분이 있었대요. 김양진. 이분이 이제 전라감사직을 하고 임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말 뒤에 망아지가 한 마리 졸졸 쫓아오더래요. 그래서 이 김양진이라는 분이 자기 종한테 그랬답니다. 내가 처음에 전라감사로 갈 땐 저 망아지가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나가 따라오지? 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전주에 있을 때, 거기 있을 때 생겨난 겁니다. 종이 대답했더니 이 김양진이라는 분이, 그러면 이건 전주 가명의 물건인데 내가 어찌 갖고 갈 수 있느냐? 가서 매놓고 와라. 그랬답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예를 하나 들어본 건데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요. 이 정도 되면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예. 자기가 낳은 말이지만 그건 전주에 거기 있을 때 난 거니까 그쪽 거다 라고 두고 오라는, 여러분, 이런 사람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정의를 뭐냐 하면, 옳은 일을 하고 산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모두가 공의의 말씀이에요.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면 그것은 정의롭게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선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선한다고 하는 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 8절의 중간에 나옵니다. 제가 또 한 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는 삶에 이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 많이 들었죠? 자비, 사랑, 이런 말이에요. 애정과 긍휼을 가지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 그게 헤세드입니다.
그 헤세드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헤세드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보살피겠다고 약속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언약적인 사랑이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해라. 의역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의가 살아있어야 그 사회가 공평한 사회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공평한 사회가 된다고 꼭 행복하고 살맛나는 사회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무서운 사회가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나라들이 좀 있죠.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 뭐 잘못하면 벌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해요. 꼭 행복하고 살맛난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의가 필요하지만 그 위에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정의가 있으되 사랑이 함께 있을 때 정말 살맛나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제가 한 3군데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 테니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긍휼, 헤세드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한 뜻을 좀 제대로 알아라 하는 말씀이지요. 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이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인자를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자를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를 이웃과 형제와 세상을 향해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해라. 내가 기쁘게 받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예를 들 만한 분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신앙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절 한 절만 적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의 신앙입니다. 경건한 신앙입니다. 3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건이죠. 경건. 경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리고 2번째 고넬료의 신앙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하시는 인자를 사랑하는 삶이죠. 그게 고넬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에요. 교만하지 않으려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 이것이 고넬료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방문을 받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됐고 온 가족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구원받은 이방인이 됐어요. 성경의 이름이 기록된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베풀고 살았더니
긍휼을 베풀었더니, 인자를 사랑하고 살았더니, 물론 그것만 한 건 아닙니다만, 인자를 사랑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 영적인 은혜, 천국 시민이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인자를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삶. 교회에서 이 사랑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이 하는데,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잘하는 건 잘 말 안 해요. 잘 못하고 잘 안 하니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두 번째가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황금률입니다. 황금만큼 귀한 겁니다. 이 말씀 꼭 새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셋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8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8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번째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선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 분, 잘 아시는 분 한 분 있죠. 에녹이 성경에 별 그렇게 기록이 많지는 않아요. 창세기에 뭐 한 두 줄 있고 히브리서의 11장에 한 줄 있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 나는 피조물, 이 관계를 인정할 때 우리가 겸손해져요. 이 관계를 인정할 때 항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이 관계를 인정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 토기가 자기를 만든 토기장애한테 항변할 수 있겠냐?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주요 피조물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을 수 있고 불평과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건 겸손한 거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건 교만한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해가 됩니다. 겸손이 뭐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주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항변을 하고 원망하라고 불평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오늘 이 말씀이 원문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함께 걷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다시 말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걷는 보폭만큼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먼저 가지도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지도 않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동행은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걷는 건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큰 업적을 이루지 않아도,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자랑하고 남길 만한 그런 사역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그것만으로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겸손하게 하나님 따라가는 삶, 그것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 신앙 속에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 이 미가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마음대로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취하고 내게 이익이 되면, 또 내가 좋으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내가 옳은 양 내 고집을 고집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인지는 아는지, 한편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말씀과 동떨어진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저녁에 이 말씀으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경험으로 생각하고 내 상식으로 생각하고 내 고집대로 했던 것 있다면 다 버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 황금처럼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머리가 아닌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